하나님의 귀한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입니다. 팔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이사야 44장 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이해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은 온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습니다. 자유의지라는 위험을 감수하시고 아버지 구원이라는 안전장치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인하여 처음부터 태초부터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우리의 자유의지를 꺾지 않으시고 혹 죄를 범하였을 때 내가 죽자라고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온전히 불신을 물리쳐 두려움을 내어 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는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숱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과 위로를 함께 동시에 알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참 희한하게 무서운 심판의 말씀 그 다음에는 꼭 구원의 말씀을 함께 주시더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위로만 볼 것이냐, 심판만 볼 것이냐, 구원만 볼 것이냐, 책망만 볼 것이냐, 둘 다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공의는 사랑과 그리고 또 정직함, 그 심판하심을 함께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을 동시에 간과하지 말고 봐야 되는데 사람은 참 희한하게 간단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단순화시켜버려요. 하나님이 이랬어, 이렇게 한다 그랬어.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만 했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 심판을 얘기하실 때 그 심판 뒤에 있는 교훈과 책망, 그렇게 바르게 하심, 그리고 나중에 또 회복까지 있거든요. 그것까지는 보지를 못해요. 아예. 그 심판이래 심판. 그것만 봐서 절망에 빠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게 됩니다. 뭘 무서워서 말을 못하겠어요. 뭘 무서워서 하나님은 심판에 말도 못하겠다 이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심판을 그냥 받아라 땡 이거겠느냐 이거예요. 그동안에 하나님을 보면 알 텐데 심판받고 끝이다 이러겠느냐 이겁니다. 심판을 받을 거니까 너희는 정말로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그 안에 구원도 있다. 뭐 이런 말들은 하나도 기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아가 죽어지지 않고 어디 하나 꽂히고 그 생각에 집중하면요. 들리지 않은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그래서 내 자아를 죽이는 연습을 엄청 해야 됩니다. 그럼 뭐 어떻게 죽일까요? 막 담력 훈련이라도 할까요? 공동묘지에 가가지고 막 어떻게든 죽이는 연습을 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죽이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해서 죽이시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참 교만한 사람입니다. 기도가 더 필요하면 더 해야죠. 너무 바빠서 나는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너무 바쁘고 할 일이 많아서 더 무릎 꿇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진영에 하나님이 쓰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 불신, 이 모든 것을 책망하시는 너 왜 나를 믿지 못하냐 하고 책망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라는 말은 다른 신은 무능하다. 다른 신은 약하다. 이 차원이 아니라 아예 없다는 겁니다. 신이라고 만들어 놓은 것은 너희가 두려워서 너희가 종교성으로 만든 거지. 다른 신이 어디 있느냐. 천지를 만들었을 때 나 혼자 홀로 만들었다. 독단으로 만들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24절? 오,
멋있다. 24절입니다. 창대가 어떻게 1초 만에 미리 읽었어요? 자, 가는 데마다 창대가 앉아서 공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전에는 좀 공부 좀 해라 그래도 그렇게 안 하더니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자,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와, 하나님이 스스로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를 만들 때에도 내가 스스로 만들었지 누가 낀 것도 없고 누가 무슨 아이디어를 준 것도 없고 비슷한 것도 없었다. 내가 하나님인 거를 너희는 시험해보라. 돌더라 얘기하라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꼭 하나님의 그 신성에 대해서 얘기하시고는 덧입혀서 얘기하시는 게 징표예요. 징표. 이게 또 끝내주는 겁니다. 원래 이 사관이라는 게 자기의 나라에 이롭게 하는 게 사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페르시아랑은 안 붙었겠구나. 이집트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했어요. 그러면 강대국인 이집트를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항상 지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언제는 이길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의 지표에는 이겼다고 기록이 돼 있는데 이집트에는 그렇게 써 있지가 않은 거예요. 네, 자기네가 이겼다. 심지어는 막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더 맞겠습니까? 시간이 지나 에이 성경 거짓말이야. 이집트의 그냥 고고학 저기 역사 유물들이나 뭐 이런 거 토판이나 이런 거 보니까는 지들이 이겼다고 했는데 왜 이스라엘은 자기가 이겼대? 근데 세월이 지나서 막 토굴에서 막 이렇게 두루마리, 양피지 이런 거를 발견해요. 예를 들어서 페르시아에서 발견을 하고 아니면 저기 아수르에서 발견을 하고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아닌 그 땅에서 발견하는데 이스라엘이 이겼다는 거예요. 남유다가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표를 계속 대세요. 왜냐하면 내가 신이기 때문에 내가 알지. 내가 미리 다 계시록까지 계획을 한 상태에서 너희를 만들었는데 내가 너희를 모태 중에서 지었다. 계속 그러시거든요. 모태 중에서 지었다는 말을 오늘 엄청 많이 하십니다. 2번인가 하세요. 자,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여수르는 야곱의 별칭, 애칭, 별명 정도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든 자, 옳은 자. 그러니까 신명기에서도 나오는데요. 반어법으로 쓰세요. 여수르나, 네가 옳은 자야? 네가 고든 자야? 이렇게도 좀 설명을 하시는데요. 참 우리에게 좋은 지칭입니다. 여수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겠습니까? 우리를 종으로 지칭하셨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거든요. 이 징표, 엄청난 징표를 이사야에서 아직 포로로 끌려가기도 전인데 이 말을 합니다. 이게 이름이 탁 찍혔어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 예를 들어서 전양금, 이름 막 탁 찍혀봐요. 하스랍. 그럼 이거 우연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트럼프. 자, 2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그런 자라 이거예요. 트럼프를 제2의 고레스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벽 가서 먼저 기도를 했잖아요. 예루살렘의 그 회복을 위해서 먼저 신경 써주는 그런 대통령으로 그렇게 추앙을 받았는데 현대판 고레스라는 거예요. 아니 고레스라는 이름이 우연히 맞춰졌다 할지라도 그 고레스가 무슨 일을 할 것까지 징표를 이렇게 넣어주셨다면 안 믿을 것이 무엇이 있겠냐는 거예요. 지금 뉴 월드 오더 세계 정부에서는 세계 각 수반의 검은 손들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세계를 쥐락벼락하고 인구 감축을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나중에 적그리스도라는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사람이 그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666표를 나눠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도 성경의 이 예언이 너무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막 따라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어서 불발이 좀 있어요. 역대 대통령들도 기고 나는 유럽이라든지 미국 대통령들도 그들이 원하는 대통령으로 선출을 시키는 경우가 매우 매우 많았지만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아닐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예언한 그대로예요. 그러니 이거를
자기네들도 흉내내고 싶어서 얼마나 많이 흉내냅니까? 예를 들어서 각종 매스미디어에다가 666 마크라든지 피라미드, 오벨리스크, 전시안 이런 등의 모든 것들을 흩뿌려 넣잖아요. 그러면서 9.11 테러 전에도 9.11 테러가 일어날 것까지 쌍둥이 빌딩이 그 스펀지밥에서도 그냥 확 폭파되고 뭐 이런 거 무너지고 이런 것도 미리미리 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의 징표를 따라올 수가 없죠. 오늘 2명의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한 명은 남자, 한 명은 여자.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겠습니다. 제가 몇 명 여자친구를 사귀어봤지만 믿음의 여자친구라서 처음 사귀었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예쁩니다. 똑같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눈에 보니까 얼굴이 그냥 빵 터져버릴 것 같은 통통한 얼굴에 그 눈에 보니까 눈물이 그렁그렁. 아니 갑자기 나는 쉬고 있는데 내 사무실에 와가지고 갑자기 막 쏟아 넣는 거야, 그런 말들을. 근데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진실이니까요. 제가 산 증인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 믿는 사람이어서 그래. 그리고 너도 같이 믿어서 그래. 그게 동요가 되니까 그래. 저는 이제 미디어 금식이 아니라 정말 미디어도 끊고 기도하고 우리 서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막 그러는데요. 일전에 잘하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과는 좀 틀려 보였어요. 제가 항상 그랬거든요. 잘한다고? 네가 어떻게 잘할 수 있어? 하나님이 잘하게 하셔야 잘하는 거야. 하나님께 맡겨. 네, 맞습니다. 그 말이 정말 맞아요. 그러면 뭐라고 하는데 뭐 잘 들리질 않더라고요. 꿍얼꿍얼 하고서 갔어요. 근데 제가 남는 거는 그 눈물이었습니다. 굳이 울지 않아도 되는 그 부분에 자기의 여자친구에 관하여서 울더라고요. 제가 정말 원했던 부분이거든요. 정말 그렇게 깊이 사랑하고 감사함을 알았으면 했는데 그렇게 어느샌가 녹익어가는 그 청년들의 사랑을 볼 때 내가 너희들은 그저 요즘 청년들의 사랑과는 같지 않다고 말하지 않았냐. 부부의 사랑을 하는 것 같이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냐. 깊어지고 더 이해하고 더 사랑하고 더 도와주는 부부가 돼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듯이 정말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또 한 이제 여자 청년이 와가지고 제가 목사님 어저께 말씀하신 대로 계속 건면을 하는데 청년 2명이 또 앉혀서 자기를 건면을 해주는데 하나님은 공주병이라고 또 얘기를 하셨어요. 왜 못 알아듣고 알아듣지만 왜 이렇게 느릴까 했더니 참 희한하게 공주병을 알려주신다. 처음에는 무슨 말을 하면 대적을 하고 내가 그 정도까지인가요? 잘 이해를 못하고 막 울그락불그락 했는데 이제 그런 것이 없다면 수년이 지나 이런 것이 단련이 돼서 그런 건 없어요. 이제는 무조건 죽어지는데 그냥 죽어지기만 해요. 이스라엘이 심판에 대하여 무조건 비관만 하고 무조건 그 심판에 대해서 두려움만 가졌단 말이에요. 거기에 머무르는 것 같다 이거예요. 야단을 치고 있고 건면을 하고 있으면 그래 나 나빠. 죽어줘야지. 어떻게 빨리빨리 대안을 만들어줘. 빨리 대안을 말해줘. 이렇게 해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공주병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그렇게 보여주시는지 정말 모르겠다. 네가 찾아봐라. 기도하자. 그래서 건면하는 2 청년하고 저도 기도하고 그 청년 여자도 기도를 했는데 알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전에는 빨리 잠자자. 나 이런 건 신경 쓰고 싶지 않아. 생각하고 싶지 않아. 세상도 각박한데 뭐 내 영적인 거 뭐 잘했느니 잘못했느니 이걸 뭐 신경 쓰고 싶지 않아. 이렇게 살았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설명해 주질 않아요. 이제 그만 설명할 거야. 언제까지 설명해서 입에 먹여줘야. 그러고 보니까 다 설명해서 요리해서 다져줘서 먹여주면 이해하는 사람이었네. 그래서 공주병이었네. 우리가 다 해주니까 좋았어? 하나님이 그래서 응답하셨구만 하고 결론에 도달하게 됐어요. 나도 이제 이 짓 안 한다. 스스로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발버둥 치려면 치는 거고 나 좀 알려줘. 그거 언제까지 하겠냐 이거예요. 이게 한 거의 10년이 되다 보니까 왜 이 사람은 계속 알려달라고만 하지? 왜 이 사람은 자생하지 못할까? 어떤 사람들은 남을 권면하기까지 하는 위치에 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아직도 몰라요. 그래서 순진하고 아주 순진빵 얼굴만 하고 있어. 순진무구한 얼굴만 하고 애기 같은 나이는 막 먹어가는데 알고 싶어요. 뭘 알고 싶어? 그동안 얼마나 많이 얘기했는데요. 하나님도 그러시는 겁니다. 또 얘기를 해달라고? 또 말을 해달라고? 아니 뭐 그렇게 많이
우리 죄라 봐야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거기죠. 왜 내가 적용하지 못하고 나의 죄에 대해서, 나의 믿음에 대해서 내가 심사숙고하지 못하면 누가 알겠습니까? 아니, 누구를 붙들고 얘기해달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 10명이 다 졸며 잤습니다. 예? 마지막 때가 되니까 졸려요. 영이 혼탁한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기름, 신랑이로도 맞으러 나오라 하는데 5명은 기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디 옆에 가서 달라 그러냐고요. 설명하고 말고 자시고 할 시간이 없어요. 뭐 어느 마트에 가서 오른쪽으로 커브 틀어가지고 뭐 어떻게 문을 어떻게 두드리고 초인종을 어떻게 눌러. 이거 할 시간이 없어요. 빨리 나도 내 신랑 놓치게 생겼습니다. 다 만사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10명이면 10명이 얘기를 해줬는데요. 한 8명은 막 자생하는 거예요. 맞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나는 여기에 접목을 해서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얘기해달라요. 저는 10년이 지난 어느 날인가 그 10년 전에 했던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과연 나한테 또 얘기를 하라고? 너 한 번 얘기하면 1시간, 2시간인데 네가 이해될 때까지 얘기하려면 이런 사례 저런 사례 들어서 아니 무슨 공주병입니다. 공주병. 예? 그나마 이렇게 해주는 교회가 있어서 다행이지. 누가 내 죄를 그렇게 걱정해 줄 것이며 내가 무슨 그래서 욥기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의롭다고 한들 뭐가 그렇게 신경 쓰실 것이며 여러분이 그렇게 뭐 죄를 진다고 한들 뭐가 하나님한테 무슨 콧김이나 뭐가 영향이 있겠냐는 거예요. 사실상 영향이 있죠. 하나님 우리를 엄청 사랑하시니까. 영향이 있다기보다는 엄청 사랑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죄를 진다 한들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 옆에 있는 사람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나 정말 상관 있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 새털 같은 세월들 다 놓치고 이제 와서 뭘 붙들고 있어요. 기억해내야 됩니다. 기억해내야죠. 연단은 왜 받았으며 권고함은 왜 당했습니까? 몸에 아예 상처로 각인을 시키신 거예요. 기억하라. 절대 잊지 말아라. 저도 잊고 싶어도 제 아픔에 대해서는 상체기가 나 있어요. 그 상처를 보면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나 이런 적 있었지. 제가 우리 이정수 집사님 사고 났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믿지 못했단 말이에요. 살려준다는 거. 아니에요. 병신된대요. 의사가 병신된대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틀리셔요. 그 믿지 못했던 그 불신함이 어떻게 있었을까? 믿음이 뭐가 필요한가?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되지. 믿음이 뭐가 필요해? 성경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껏 슬픔을 드리고 아픔을 드렸던 사람이라면 기쁨 좀 드리면 어디가 덧나서 어떻게 이렇게 무지할 수가 있을까? 내 생계가 되고 나한테 뼈가 되고 살이 되고 필요한 것만 쏙쏙 그냥 골수 빼먹듯이 빼먹고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건 생각지도 않았던 나. 이기적으로 공주병처럼 신앙생활했던 나. 나를 누가 챙겨줄 겁니까? 도대체 나에게 누가 권면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내 자식들이 좀 얘기하면 그 권면 얘기 안 해줄까 봐 고맙습니다. 다음에도 또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얼마나 애교를 부리는데요. 예? 엄마 좀 너무 그런 것 같아. 맞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이유는 이러면요. 엄마 그거 핑계야. 또 이렇게 말한다.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지 말래놓고 제가 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한다고요. 애교 부리는 거예요, 애교. 그 아이들도 마음에 위축될 거 아닙니까? 그 권면, 그 책망 하나 받으려고 저도 머리 디미는 거예요. 누가 나를 챙겨주고 누가 나를 건드려주고 하겠느냐고요. 뭔 상관이 있다고 알지도 못할 겁니다. 누가 내 인상까지, 내 말투까지 얘기해 주겠냐는 거예요. 이 친구가 와서 정말 제가 이제 자생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너무 방대한 걸 얘기하고 훅 갔더라고요. 뭔고 하니 뭐 달에 몇 번을 뭐 금식을 하고 그 다음에 1월 달 안에 신약을 마치고 뭐 그런 거였어요. 신학 가겠어. 장신대 가겠다. 장신대. 제 마음으로 참 흡족했습니다. 이제 유기적으로 하는 거죠. 살려면 하는 거예요. 예. 이런 말들이 진작에 나올 거를 진작에 나왔어야지. 내가 살려면 내가 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를 믿어라. 나밖에 신이 없다라고 무수히 얘기하시지만 심판도 경고해 보시고 실제로 심판도 당하게 해보시고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시고 다시 고레스의 칙령으로 아버지 이스라엘을 고토로 돌아오게도 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죄된 모습은 그저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계속 돌아갔습니다. 목이 뻣뻣하고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또한 아버지 이방인으로서 구원의 아버지 빛을 받아 그 구원의 능력을 받아 살고 있지만 아버지 역시 같은 인간임을 잊지 말아서 항상 내 영혼이 살기에 부족함 없도록 열정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시고 그래서 예배합니다. 이 예배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려지는 이 아버지 육체의 이 모든 열심이 그리고 이 시간이 이 중심이 아버지 앞에 낱낱이 기록될 줄 믿사오니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